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자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인생이란 워낙 변화무쌍한 것이어서 지금의 좋은 일이 언제 화가 되어서 돌아올 줄 모르고 지금의 또 나쁜 일이 언제 좋은 일이 되어서 돌아올지도 모르니 그만큼 세상 일은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나간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오늘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고 체념하지 말라는 옛 성현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을 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이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았죠. 15살의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면서 침략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수백 수천 명의 왕족들 귀족들과 함께 이역만리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인생이 망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수많은 제국의 인재들 가운데서 아주 톱으로 입사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바벨론 왕의 최측근 두뇌 집단에 딱 입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잿더미로 떨어진 것 같았던 다니엘의 인생이 또다시는 새로운 기회로 왔어요. 이제는 출세가 열리나 보다. 새로운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위기로 가더니 위기에서 다시 기회로 가더니 이제는 또 오늘은 끔찍한 또 위기가 다니엘에게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왕의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2500년 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왕이 아니라 한 나라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의 뇌리 속에 전설처럼 남아있는 영웅적인 왕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라든가 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바벨론 하면 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 사람은 태자 시절부터 정복자로서 얼마나 유명했던지 20대 초반의 나이로 그 군대를 이끌고 종횡무진해서 이 사람이 한 25살이 되었을 때 왕자로서 이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3년이 지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 28살 정도, 30살 정도 되었는데 이 사람은 무시무시한 정복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도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오늘을 만들어 놓은 그런 천재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난해한 꿈을 꾼 거예요. 1절의 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문이 복수형 꿈들입니다. dreams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꿈을 꾸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꿈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겠지만은 이 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물과 난해하고 복잡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왕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왕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배짱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담대한 이 왕은 전쟁터를 누비며 총알이 빗발치던 그 당시 총알이 아니라 화살이 빗발치던 그 전쟁터 가운데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밤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베개 머리만 대면 그냥 골아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이 꿈이 너무나 영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들어오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늘 자문을 구하는 이 왕궁의 술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원로급들을 긴급 소집한 것입니다. 아침에 그냥 눈 뜨자마자 힘들어서 불렀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일인가 하고 불이 나게 출근했겠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왕이 꾸는 꿈은 이 바벨론에서 왕은 바벨론을 지키는 수호신 마둑의 현현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꾸는 꿈은 보통 꿈이 아니다. 이거는 하늘이 나라의 운명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는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총체적으로 갈대아 술사들 astrologers라고 나옵니다. astrology라는 말은 점성술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별과 달과 해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점장이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 천체를 읽을 수 있는 과학자들도 많았고 역사, 인문을 전공한 학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 하늘과 별과 달의 움직임을 읽으면서 또 사람의 왕의 꿈을 해석해서 나라의 큰 정책 방향을 짚어주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두뇌 집단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집단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정치적인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왕이 이 두뇌 집단의 술사들을 부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그 꿈을 알고자 하여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ant to know what it mean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알고자 한다는 게 보다는 그 꿈을 해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진짜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죠. 꿈의 내용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해몽을 못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짓궂게도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이 술사들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네가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 왕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이 술사들은 선왕을 모시면서 권력자가 좋아하는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꿈을 얘기해줘도 적당히 말을 갖다가 붙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첫 번째 테스트는 일단 꿈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왕과 이 갈대아 숙사들 간에 아주 가시돋친 대화가 이제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왕이 무슨 꿈인지 말해만 주면 해석은 대충 둘러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말 안 해줘요. 이건 마치 시험관이 시험 출제하면서 아무리 서울대 시험이라고 한들 딱 갔는데 시험관이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뭐지? 딱 물어보는 거죠. 문제를 맞춰보게. 그리고 나서 답을 맞추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맞춰보게. 기절할 일이죠. 자문위원들 마음속에는. 이 술사들은 선왕 때부터 오랜 세월 왕들을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이 눈치를 딱 보니까 자기들이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아무 꿈이나 말하면 그 자리에서 사기꾼으로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치가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맞춰보라는 것 같거든요. 함부로 아무 말이나 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4절을 보세요.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그냥 메마르게 읽으면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왕이 꿈부터 맞추려니까 만수무강하세요. 그러면서 왜 이러세요? 이 좋은 아침에 왜 그러시냐고 좋은 말로 막 하면서 그냥 그러지 말고 꿈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더 화가 났어요. 5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굉장히 따뜻하게 대답해 주죠.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정말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 몸을 쪼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바벨론에 흔히 있던 형법인데요, 왕명을 거역한 자를 능지처참해서 죽이는 거예요. 찢어서. 그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말은 너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족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관련된 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당시 이 느부갓네살의 이 잔혹한 정복자로서의 결단력과 이 잔인함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이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술사들은 그날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모닝커피 마시고 팔자 좋게 딱 에쿠스 타고 출근해가지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한두 마디 톡톡 하더니 꿈 해석하라 그러더니 꿈부터 맞추라 그러더니 못 맞추게 꿈을 말해달라 그랬더니 못 맞추면 이제 죽는 거다. 너와 네 가족은 다 죽는 거야.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왕왕왕 지나가면서 이 술사들은 몇십 년을 바벨론 최고위직에서 누려온 부와 명성과 목숨과 명예가 지금 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고위공직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왕이 협박만 한 게 아니라 그러나 맞추면 엄청난 상을 주겠다고 말하죠. 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은 나중에 누가 받죠? 다니엘이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다니엘이 그 혜택의 수혜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1, 2, 3, 4 중에 다니엘은 없어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맞출 줄 알았지 설마 새까만 신입사원.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큰 제국인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개념이 없었고 그렇죠. 바벨론이요, 사륜마차가 다니는 두께의 성벽이요 80km가 바벨론성 도성 주위를 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평까지 50km예요. 근데 성벽 주위가 80km예요. 그 거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자금성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대제국입니다. 로마 바벨론보다 못해요. 페르시아 바벨론보다 못해요. 그런 엄청난 제국에서
데리고 있는 인재만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입사한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었을 거예요. 이런 수천 수만 명의 인재들 가운데서 설마 그 중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왕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축복의 수혜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가만 보세요. 어떤 인간도 풀 수 없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서슬퍼런 요구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 유다 변방의 포로 출신이라는 이 정치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바벨론의 최고위직에 순식간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런 끔찍한 국가적인 대폭풍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는 도대체 다니엘 같은 변방 출신은 이 텃세를, 이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그 최고위직에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외국인 피가 섞인 얼굴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이 한국으로 귀화했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필리핀 얼굴이라고 딱 써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 우리의 인종적인 편견, 학연, 지연, 차별을 뚫고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궁 초유의 이런 피바람 같은 재앙을 터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 밖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거, 다른 기업들이 다 도산해버리는 끔찍한 불경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술사들이 도대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다시 한번 간절히 간청합니다. 이러지 마시라고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말 한마디 함으로써 왕의 분노의 불길에다가 그냥 기름을 붓고 말았습니다. 8절 9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차지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시간 끌어서 넘어가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선왕들은 너희들을 총애해왔지만 너희들은 그동안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꾸며왔지 않느냐라고 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미루어 보아서 왕이 이 술사들한테 평소에 쌓인 감정이 많아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들 술사들은 왕의 이 자문위원으로서, 왕의 최측근 자문위원이라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그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온갖 권세를 다 누려왔습니다. 왕이 그들이 전하는 신탁이 거의 90%는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그들을 호의호식 시켜준 것은 민중 심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민심은 그들의 말 한마디에 술렁이고 했거든요. 왕자가 태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와서 전하, 북극성 주변의 별자리가 밝게 빛나는 것을 보니 태자 전하의 등극과 함께 나라가 크게 부강할 조짐이 옵니다. 경하들이 옵니다. 이래야 그냥 백관들이 와 하면서 엎드리고 백성들도 이렇게 쫙 따라오지, 갑자기 그냥 이 별자리가 유난히 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할 조짐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한마디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였던 거죠. 선왕 대대로 어느 나라나 이 관계가 유지가 되어 온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해왔지만 이번엔 사정이 달랐습니다. 먼저 이 느부갓네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8살에 등극한 지 얼마 안 된 왕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새로 등극한 왕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누굴까요? 선왕의 가신들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이 술사들은 수십 년 동안 아버지 왕 옆에서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텃세가 오히려 새로운 왕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뛰어난 군사적인 전략과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입니다. 별로 신들의 힘에 기대고 그런 신심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거침없는 힘의 승부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기에 아버지 선왕 옆에서 정치적으로 욕심이 바글바글한 이 영감 할아버지 술사들이 마음에 들겠어요? 이 사람들을 언제 한번 혼을 내주나 그것도 하던 차에 특히 이번 문제는 자신을 영적으로 정말 압박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난해하고 엄청난 꿈을 좀 풀고 싶어요. 천하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늪에 빠져버렸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아부멘트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인생에서 단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영적으로 진솔한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중요한 꿈 같은데 내 영혼이 눌리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동안 엄청난 나라의 세금으로 밥 먹고 살아온 이 두뇌 집단들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다가 그냥 폭발시킨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쓸데없는 존재들 아니냐, 항상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시간만 끌어온 사람들이 아니냐고 몰아붙였어요. 왕이 여기까지 몰아붙이니까 이 술사들도 아니 쥐도 코너에 물리면 발끈하고 고양이를 문다고 반격하기 시작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아직 풋내기 왕이라서 뭘 모르나 본데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어떠한 선왕 전하들도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한 적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는 풋내기가 아니냐는 거야. 자, 여러분, 젊은 리더한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직 당신은 어려서 그래. 제가 아는 목사님 27살에 워싱턴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항상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어린 목사님을 종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냥 한 10년 동안 계속 우리 어린 종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또 한 번 저를 어린 종이라고 하면은 다시는 그 집에 신방 가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말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한테 늙어 보인다는 말이 모욕이듯이 젊은 사람한테 넌 아직 어려서 그래,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이런 말이 제일 모독인 거예요. 어떤 권력자도 이런 질문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런 질문하는 네가 당신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야. 인간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이걸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 자, 여러분, 그 무서운 정복자 느부갓네살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술사들은 이 시점에 이미 죽음을 각오한 것 같아요. 이 왕의 눈빛을 보니까 진짜로 자기 말대로 할 것 같고 자기들은 도저히 사람의 머릿속 꿈까지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이미 죽음을 초연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랜 세월 왕과 이 신의 계시를 전하는 술객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공생해 왔잖아요. 서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참아주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안 넘은 거예요. 서로의 자존심과 명분을 세워준 거죠. 왕도 이 술객들을 많이 참아줬지만 이 술객들도 왕을 많이 참았죠. 이 성격 나쁜 왕을, 이 나쁜 짓 많이 하는 왕을 그저 사람들 앞에서는 신이 점지한 왕이 옵니다 막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래도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민심을 다스려서 나라를 안정시켰다는 자기 짭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새파란 젊은 왕이 자기 아버지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조언해온 자기 원로들을 향해서 마치 쓸모없는 존재처럼 모독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목숨이 아까워서 왕의 비위를 좀 살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자신들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들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민심이 험악해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술객들 보기에는 지금 왕이 낭랑고를 찢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설의 낭랑고가 진짜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나라를 지켰겠습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낭랑고가 지켜준다고 믿는 게 중요하죠. 그게 정치와 종교의 야합 아니었어요? 그 룰을 아무도 깨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놈의 왕이 꿈꾸고 나와가지고는 막 이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술객들도 흥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술사들이 흥분하면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속에 있는 말을 정직하게 다 쏟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고백을 무의식적으로 해버립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와 함께 바벨론의 신 마둑은 내려와서 바벨론 왕 안에 산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사는 신들은 자기들이 아닌 바벨론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인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바벨론 신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한 거예요. 진짜 힘든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들은 무능력하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바벨론 최고의 술사들이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 고백이 위대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훗날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부터 전에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젊음과 능력을 믿었지 이 종교적인 것, 바벨론 신들의 제사 드리는 것 이거를 사실적으로 별로 믿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직접적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영적으로 괴로웠을 때 바벨론 신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걸 이때 확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어요. 드디어 왕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야,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당장 그 눈앞에서 대답한 그 사람들만 죽여야 될 텐데 밑에 조직을 다 날리는 거죠. 마치 카이스트 총장이 와서 대답 잘못했다고 카이스트 모든 교수들과 학생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와, 바벨론 제국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인재들을 끌어와서 훈련시켜서 그 뛰어난 띵크탱크, 그 지혜자들이 수천 수만 명이 바벨론의 정치, 문화, 경제, 과학을 건설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왕은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He's out of control. 완전히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자의 이 무지한 분노 때문에 바벨론 왕궁에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말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아니라 왕의 처형 명령이 실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진과 동시에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왕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그리고 군인이잖아요, 왕은.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명령 그 자리에서 실행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원로 술객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위에서부터 하급 관리로 이 처형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넓은 왕국에 생각해 보세요. 수백 수천의 근위대가 풀린 거예요. 다 칼 뽑아 들고 다니면서 보이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혜자들은 딱 보면 알았나 보죠. 70년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대학살 때 한 100만 명이 죽었는데 이때 죽이는 스탠다드가 손이 굳은 살이 안 박히고 곱고 안경 쓰고 영어하고 대학교 교육받은 남자들을 다 죽일 거예요. 저는 그 당시 태어나지 않은 걸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왕국에서 그렇게 엘리트 무차별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이 재앙의 불길이 죄 없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왕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 거대한 바벨론의 수만 명 되는 두뇌 집단 중에서 제일 원로들이었을 거예요. 최고 책임자들이에요. 최고위직에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으로 내려오는데, 다니엘이 아무리 입사시험에 수석이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새파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이 처용 속도가 늦은 거예요. 문제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다니엘이 완전히 보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덤태기로 엮여 들어가서 이 사태를 목숨으로 책임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인생이란 게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도울 수가 없게 그냥 만들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IMF 때 얼마나 많은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했는 줄 아세요? 기업들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 회사는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IMF라는 태풍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인해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진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바람에 내가 쓸려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이남이니라. 아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위기의 질서와 시스템과 프로세싱으로 이게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신비함을.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보세요. 다니엘은 지난주에 그 환관장과 그 부하에게 부탁할 때도 지혜롭고 온유하게 말해서 위기를 돌파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wisdom and tact,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예요. 옳은 일을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은 무너지고 말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지혜롭게 이것을 프로세싱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온 왕국의 엘리트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그 근위대 병사들의 시퍼런 살기등등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엘리트들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엘리트들이 죽을 때 얌전하게 죽었을까요? 말없는 어린 양처럼 왕이 너를 죽이려 하신다. 네, 죽이세요. 폭, 이렇게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병사들은 쫙 달려오고 엘리트들은 총알같이 막 도망가, 그러면서 지명하고 그러면서 나쁜 놈 이러면서 막 도망가고 사방으로 막 피가 튀고 이러는 난장판의 상황인데, 이 다니엘이 이 난국 속에서 패닉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이 순간에 다니엘이 순간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화살 기도죠.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아직 다니엘은 이 청천벽력 같은 모진 이 시련이 훗날 노예로 끌려왔던 자신과 친구들을 바벨론 최고위직으로 급부상시키는 축복인 걸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한꺼번에 그 섭리의 비밀을 알려주지는 않으세요. 다만 이 순간순간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니엘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련의 비바람을 지나고 있지만 네가 모르는 나의 계획이 있다. 절망하지 마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고 갈 것이다. 너를 장래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걱정하지 마라 다니엘. 길을 찾아라. 다니엘이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의 지혜로 아리옥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근위대 병사들을 그냥 저승사자처럼 보면서 도망갈 때 다니엘은 담대하게
그 군의대 병사의 우두머리인 아리옥의 집무실로 싹 간 거죠. 어떻게 아리옥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었을까? 이 근우대가요, 한 10명 되는 바디가드 그룹이 아니에요. 그 병력만 몇천 명이 되는 바벨론 최고의 정예 병사들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이 아리옥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아리옥한테 가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위대 병사들의 그 칼날을 피해서 다니엘이 007처럼 샥 숨어가지고 이 살인자들의 칼을 피해서 마침내 아리옥의 집무실로 퉁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놀란 거죠. 자기가 죽여야 되는 엘리트 중에 하나가 제 발로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모진 인생의 비바람을 만날 때 침착하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딴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도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딴 기업들이 도산한다고 해서 자기 기업도 도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경우처럼 이 폭풍을 이용해서 기존의 질서에서는 도저히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올 수 없는 빼곡고 서러운 노예 같은 인생을 축복의 자리로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당장은 증거가 보이질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순간을 견디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지금 죽는 엘리트들은요, 왜 죽는지 모르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CNN 뉴스로 막 TV로 뜨고 트위터로 뜨고 그게 나오겠지만 막 죽고는 있는데 왜 죽는지 몰라. 아무도. 죽이면서 근위대 병사가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거든요. 죽일 때마다 상황을 설명해 줄게. 사실 네 잘못이 아니고 그 보스들이 대답 잘못해서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너도 오늘 죽는 거야. 그러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의 진상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스피커도 없고 왕국 내 방송도 없고 TV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도대체 사건의 핵심이 뭐냐, 진상이 뭐냐,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explained the matter to Dani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explain이라는 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는 뜻이에요. 자세하게 브리핑해 준 거죠. 여러분, 참 이해가 가지 않지 않아요? 왜 그 천하의 아리옥이 아주 새까만 유명한 대신도 아니고 막 끌려온 신입사원 같은 다니엘한테 그 바쁜 상황에서 착실하게 이 사건의 진상을 설명해 줬을까요? 그것은 아리옥이 평소에 다니엘을 참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Live at peace with everyone. 모든 사람은 내 편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화로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차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아리옥은요, 왕의 근위대장이니까 왕의 심기를 다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 입사시험 때 왕이 감탄을 했던,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던 다니엘을 알고 있었어요. 황관장하고도 친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도 알았겠죠. 그 뛰어난 실력에, 그 뛰어난 신앙심에, 그리고 이 무서운 상황에서 다들 도망가는데 들어와서 이게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는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아리옥의 생각에 어쩌면 이 친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도 같은데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리고 아리옥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왕국 내 모든 학자를 다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왕이 나중에 후회할 텐데 문제는 누군가가 이 왕의 이 분노를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친구라면 하겠다는 느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이 설명을 해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나를 왕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왕한테 다니엘을 데려간 거죠. 그때까지도 왕은 지금 열불이 올라오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게 몇 시간 내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다니엘, 얘 뭐야 그러면서 확 죽였을 텐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이 왕들은 기억력이 뛰어나잖아요.
아, 이 친구가 그때 입사시험에서 수석한 친구 아니야? 그것도 10배나 뛰어난 실력으로 대답했던 이 다니엘을 왕이 그때야 딱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왕한테 가서 하는 말은 다른 술사들의 말과는 다릅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다른 술사들의 말과 뭐가 달라요? 다른 술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왕도 꿈까지 얘기하라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왕을 블레임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문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풀겠다. 시간을 달라.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이때까지 이 똑똑한 술사들이 계속 왕 보고 문제 잘못 냈다고 꿈은 얘기 안 해준다고 막 그래갖고 화가 났는데 이 저 멀리 유다 변변에서 끌려온 이 청년이 이렇게 10배나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그 청년, 그리고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해서 바벨론의 우상 음식을 안 먹고 3년 동안 버텼던 그 얘기 왕이 몰랐겠어요? 그 정도 입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왕의 측근에 두기 전에 왕이 조사 안 했겠냐고요. 아마 근위대장 프로파일에 다니엘은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왕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왕이 바벨론 신들에 대한 신심이 깊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봐줬을 거예요. 이것도 다니엘에게 축복이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이는 뭐지? 남보다 10배나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이 아이는 뭐지? 술사들은 절대 못 풀겠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시간만 주면 풀겠다는데? 그러면서 왕이 오케이,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했죠. 왕이여, 그러면 이 무서운 피의 사형 명령을 중지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그때 피바람이 딱 멎은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한숨 돌린 거죠. 자,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 말을 할 때 답을 몰랐다는 사실이고 나중에 19절에 보면 알지만 그날 밤에 죽어라고 기도해서 그때야 답이 온 거예요. 지금은 포커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에이스랑 붙은 거죠. 패가 없어요.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첫째, 일단은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둘째, 다니엘은 자신을 지키는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사람들은 보통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인데 다니엘은 믿으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이 모든 난리가 왕의 꿈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다니엘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애지간한 꿈 가지고 저 대범한 왕이 이 난리를 떨 리가 없다. 그리고 애지간한 꿈이었으면 저 똑똑한 경험 많은 술사들이 이걸 못 풀 리가 없다.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럼 이 꿈을 풀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구나. 모든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푸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 푸실 수 있다면 바벨론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나뿐이구나. 그걸 딱 알은 거죠. 그리고 다니엘한테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장에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남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학식을 주시면서 다니엘에게는 남에게 주지 않은 걸 또 준 게 있었죠. 기억하세요? 1장 17절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받을 때 다니엘은 그 능력을 왜 받았는지 자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없어요.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보통 때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신비한 능력은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전히 무르익어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 딱 안 거예요. 꿈이라고?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그러면서 자신의 일생을 걸어야 될 일생일대의 위기이자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감을 잡은 거예요. 이 시험이, 이 무서운 위기의 열쇠가 나한테 있는 거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에 완전히 사방이 꽉 막힌 시험인데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버무려져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내게 이 능력을 주었구나. 그리고 내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와서 이 난국을, 남들이 벽이라고 하는 그 길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중보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진짜 위기 때는 중보기도 네트워크로 돌려야 돼요. 저도 교회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우리 교회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가동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형제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아직 예배만 보고 공동체 등록하지 않은 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떨어져서 그때 공동체를 찾으면 늦어요. 공동체가 있어야 위기 때 그게 가동이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한 영이 돼서 간절히 기도하면 능력이 만다는 거예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 쉬고 걱정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책하고 십자가 목걸이 만지작거리면서 어떡하지 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기도인 거예요.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꿀 때 비로소 이 문제가 내 속안에서 하나님 속안으로 옮겨갑니다. 업무가 이첩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위궤양이 생겨요. 기도를 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세요. 저는 이 18절 기도를 들으니까 역시 애들은 애들이구나. 지금 18살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지금.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뭐 역사를 다 아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옵소서. 바벨론을 뒤엎을 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왕을 압도할 수 있는 거대한 꿈을 나를 통해 이루소서. 물이 바다 덮은 것,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야. 딱 간단해요. 유치하고 좀 쪼잔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실체죠. 그런데 잘난 체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살려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솔직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께 뭐게 거대한 수식어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돌파구를 뚫고 싶으시죠? 살아나고 싶죠? 여러분의 자식들도 살아나야겠죠? 부흥해야겠죠? 나라가 망하고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다 떨어져서 이 이역만리 타국에 끌려와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 위기를 타파하는 길은 오직 하나,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직구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겠다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보다 크심을 하나님은 바벨론 왕 앞에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의 자리로 다니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인생의 폭풍에 몰려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해답이 안 보이십니까? 정면승부해야 됩니까? 길이 막히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사방이 막혀도 하늘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살려달라는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큰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작은 가난한 마음의 사람으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사람 같지만 겁이 많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자기들은 성실히 살았어도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폭풍 앞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항상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사방이 캄캄한데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로 인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만민 앞에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